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요한일서 강의 8번째 시간,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꽤 유명한 어떤 사회학자가 미국의 도덕적 상태를 좀 진단하는 그런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이 지금 도덕적으로 많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저는 젊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옛날 영화 보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평론가들의 글들이나 여러 가지 영화에 대한 어떤 해석들을 많이 보는데, 전 세계 원래 옛날 영화는요, 벤허라던가 이런 뭐라고 할까요? 우리 유명한 10개 같은 영화들이 주류 영화였습니다. 기독교 영화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영화였어요. 어릴 때 보면 삼손과 데릴라 같은 그런 영화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위시한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참여를 해서 유명한 감독이 연출을 해서 일반적인 흥행하는 헐리우드 영화 중에 한 편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영화계라던가 문화계가 타락하게 되면서 그냥 기독교 영화로, 일부 영화로 이렇게 장르 영화로 분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마릴린 먼로를 아시죠? 그냥 이제 막연하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당시에 영화를 실제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이제 참고로 옛날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이 마릴린 먼로라는 배우가 왜 영화계에서 회자가 되냐면, 그 전까지의 헐리우드 영화나 외국 영화는요, 조금 도덕적인 기준들이 영화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남편, 한 아내, 그리고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 둘이서 사랑을 하거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마릴린 먼로가 왜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됐냐면은 도덕적인 가치를 박살낸 배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여배우가 생긴 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순박하고 이제 좀 백치미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금발머리를, 아주 노란 금발머리로 이제 이렇게 옛날 1960년대쯤에 이제 영화계의 혜성처럼 등장을 했는데, 그 마릴린 먼로가 찍었던 영화 중에 보면은 금발이 너무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전에까지는 도덕적인 기준들이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릴린 먼로가 주로 했던 게 요 남자한테도 꼬리치고 저 남자한테도 꼬리를 쳐요. 요즘 뭐 우리나라 뭐 사랑과 전쟁인가요? 뭐 그런 어떤 짧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굉장히 이제 문화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충격적인 한 여배우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배우가 이제 등장하면서 오늘날 불륜 드라마, 요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의 시초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바람처럼 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히피 문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는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을 이제 기독교 문화 속에서 단순히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수업 듣고 기도하고 마치고, 또 전체 뭐 우리로 따지면 종례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전체 이런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강당에 불러 모아놓고 이제 연설을 하면은 그런 종례 같은 걸 할 때에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쳤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제 무신론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미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도덕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제 최근에 2024년도에 어떤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이자 사회학자인 한 교수가 뭐라고 강연을 했냐면은, 지금 미국의 도덕적 붕괴가 어디에 있냐면은 무신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교회가 확장되자 교회를 성장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미국의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는 참고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미국의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화 중에 가장 일조를 하는 게, 사회학적으로 딱 바라보니까 개신교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54.6%가 현재 이제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안 믿고 다른 종교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요즘은 이제 기독교
인구수가 주는 것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부분은 불교랑 이슬람교하고 싸울 때가 아니라 무신론하고 싸워야 돼요. 이게 속된 말로 과학 만능주의하고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못 믿겠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 것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게 도덕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사회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사회를 조명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미국이 이제 무신론자가 많아지니까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야.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고 또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신이 계시기 때문에 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건데 무신론 그리고 과학이 다스리는 시대, 과학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사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당장 합리적인 내가 현재 살고 있는 2024년 9월 달의 정신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아 진짜 우리가 지금 종교를 가진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사회학자가 기독교를 분석하건대 기독교는 이게 철학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도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위 말하는 어려움을 경험해도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해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돌파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개척 정신이 있었다는, 소위 말하는 프론티어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젊은 세대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차를 누가 모느냐, 누가 많은 값비싼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고 값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는가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교수의 평을 제가 하는 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싸워야 될 문제가 뭐냐면 특히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과 함께 충돌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신론하고 싸워야 돼요. 이제는 다른 예수를 믿다가 불교 같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당장 종교 간의 어떤 논쟁이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무신론하고 싸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신론이 뭐냐, 눈에 보이는 걸 믿겠다. 그러나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드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이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이 시대를 바꿔놔야 되고 이 천국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는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붕괴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초창기 왔을 때 다녔던 청년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 날 저한테는 전화하기가 부끄러우니까 저희 아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40만 원 정도 주면은 내가 교회 가겠다라는 거예요. 20대 초반의 친구가.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었으면 진짜 따끔하게 내가 혼내고 눈물 한번 쏙 내고 내가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저희한테 그냥 이렇게 그냥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끊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요 단순히 그 친구가 못나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요즘 젊은이들의 시대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가치 40만 원을 담임 목사님이 주면 내가 교회를 다녀주겠다라고 하는 이 무슨 계약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심각한 이 시대의 영적인 괴리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 청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무신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가 신자가 아닙니다. 무신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 이슬람교를 믿어서 문제가 아니라 무신론과의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소망을 알고 이 소망을 이들에게 베풀어 줘야 되고 이 소망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1절에 보면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behold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주목하여서 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볼까 이게 아니라 눈을 비비고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여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behold라는 이 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하여서 이제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 전도 잘 안 되시죠? 맞아요, 잘 안 돼요. 저도 하은이 저게 나중에 좀 머리 굵어지고 이제 좀 크면은 교회를 잘 다닐지 모르겠어요. 목회자 자녀지만 목회자 자녀 중에 진짜 신앙 없는 애들 많이 봤습니다. 예. 자식은 진짜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아마 다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도 아마 철저하게 느끼고 계실 거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는 말로 전도하던 시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끝났어요. 그리고 자녀는요 14살, 12살이 넘어가면 이제 말로 전도는 해봤자 도움이 안 돼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의 승부처는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이제는 실천해야 될 시대로 돌변한 거죠. 전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무신론이에요. 불교 천주교를 간다고 걔네들이 지금 오히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사도 바울이 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도가 됐을까요? 얘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가졌으니까 머리만 꺾어주면 돼요. 열심은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머리만 탁 들어주면은 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가 신앙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불교가 특심하거나 이슬람교가 특심하면 잘 됐어요. 왜? 기독교는 진리니까. 근데 문제는 무신론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믿기보다는 내 실력을 믿고, 예수를 믿기보다는 내 월급 봉투를 믿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건강 챙길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먹고 살기 좋잖아요. 건강 유지, 하나님께서 장세 축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믿음 없는 자녀들은 뭘 합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헬스클럽 끌고, 자매들은 필라테스 끊잖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물질이 풍요해지기 시작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변한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끔 부모님들 세대는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좀 교회 좀 다녀라, 천국 가자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한테는 그게 먹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역사는요, 보이지 않는 진짜 신앙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존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존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리를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무신론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 그 속에서 신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돼. 기독교를 믿으라고 해야 될 수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전도의 폭발력은요,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무리를 걸어야 될 때, 적당히 믿어서 될 때가 아니에요. 전도가 안 돼요.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시대가 그만큼 강팍해졌어요. 전도를 못해서도 아니고, 아니요, 지금 이 시대만큼 전도에 대해서 다시금 조명되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요, 적당히 우리가 믿었던 그 영적인 발돋움을 이제는 한 군데로 정확하게 집중해야 전도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쉽지 않죠. 예전에는요, 동네에 사탕 뿌리면 애들이, 예전엔 제가 옛날에 저희 교회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부산에 가면은 이제 반여동에 있었는데 거기는 좀 전국에서도 좀 못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보면은 반여제일교회 그 주일학교 집사님이, 총무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북을 들고 아침에 나왔어요. 80년대 한 중후반쯤에. 해서 북을 막 치면서 사탕을 막 뿌려요. 동네에 그 길목에, 반여제일교회 그 길목에. 그러면 애들이 그거 줍다가 이제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딱 앉으면은 어른들은 적어요. 근데 주일학교 예배를 딱 드리면 바글바글했어요. 원인은 사탕 때문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고, 그때는요 우리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교회 나오라 해서 왔는데 요즘은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여기 어떻습니까? 제 잘은 모릅니다만 방촌동 골목골목마다 애들 많았죠.
바닥에 줄 그어놓고 뭐 합니까? 술래잡기 하고 다방구 같은 거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다녀보십시오. 전부 어르신들이고 애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 나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1절 말씀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내게 베푸셨는지를 이제는 몸소 드러내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예전에는 쉬웠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우리 그런 말 있었잖아요. 교회 문만 열어둬도 잘 된다. 맞아요. 실제로 교회 문만 열어둬도 잘 들어왔어요. 요즘은요 그렇지 않아요. 1층,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좀 유일한 게 1층인데 2층 본당 가진 교회는요 진짜 교회 성도들 안 와요. 1년에 한 명 올까 말까래요. 얼마나 목회 현장이 힘든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철저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요청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이 마치 시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라고 시작해놓고 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런 선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쉼표를 제가 찍었죠. 보라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도다. 그대로 나와 있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를 입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도다. 그러나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바로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방촌동에 살면서 왜 낙원교회를 출석하지 않을까요? 왜요? 단순히 다른 종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전도를 사실은 넘어서서 삶 자체로 드러나야 돼요. 예수의 사람이 되고 술을 끊으셔야 돼요. 예수의 사람이 되고 사악한 죄악의 끈을 완전히 끊어야 돼요. 왜? 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혀요. 나로 인해서 함께하고 있는 그 직장 사람, 나로 인해서 함께 거하고 있는 거래처 사람, 나로 인해서 함께하는 그 가족들이 나의 불신적인 믿음, 내가 예수는, 간파는 예수를 믿지만 내 언행과 내 삶과 내 중심이 예수를 떠나 있는데 불신자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넌 나랑 똑같은데 뭐, 간판만 낙원교회 성도지, 똑같잖아.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뒤에서 비난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제 그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왔다 갔다 하는 그 회색 지대가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다니엘이 되셔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신자,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그런 시대의 도전을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의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주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눈물도 없고 지긋지긋한 관절염도 없고 지긋지긋한 고혈압 당뇨도 없고 키가 작아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못생겼다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내가 이 세상에 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한탄했던 그 삶이 이제는 종식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붙드시는 거죠. 생명의 부활을 누리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천국 소망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모든 고난과 눈물이 끝나는 거예요. 평생도록 찬양할 일만 남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부활을 꿈꾸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누가 있습니까?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누가 제일 예뻐요?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들 보실 때 있을 겁니다. 옛날 분들은 그나마 좀 요즘 다시 활동하는데 김희선 씨, 젊었을 땐 예뻤죠, 그죠? 더 옛날로 하면 작년에 돌아가신 남궁민 씨, 저는 참 옛날 배우인데 참 잘생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좀 요즘 스타일과는 다르게 좀 남자답고 우직하고, 또 보면 이런 분들, 요즘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차은우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무슨 아주 잘생겼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아름답게 우리가 부활할 건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도록 아름다워질 겁니다. 제가 보니까 재밌는 게 미의 기준이 조금 다른 게요. 가끔 이제 연예인을 준비하는 제 옛날에 어떤 청년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경락인가요? 경락을 받으니까 얼굴이 작아져요.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고기 씹어 먹으면 여기 근육이 붙어가지고 턱이 각지잖아요. 못생겨지거든요. 얼굴이 커져요. 제가 얼굴이 좀 넙떡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얼굴이 이런데, 그 연예인 준비하는 애들이 경락을 받고 마사지를 받고 돈을 이제 한 달에 뭐 180만 원 정도 이렇게 뭐 신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이렇게 케어해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연예인 준비하는 애들이. 그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인드도 이렇게 잡아줘요. 연예인 준비하는 애들. 그런, 요즘은 참 학원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 너는 대성할 거야, 너는 이번에 작품 들어가면 뜰 거야, 이런 것들을, 마인드를 이렇게 잡아주는 서울의 학원들도 있대요. 그 몸 신체 관리와 함께 이런 이제 오디션을 봐야 되니까 그런 걸 하는 학원들이 있는데, 그 다니는 어떤 자매가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딱 봤는데 이 자매가 하드웨어는 못생겼어요. 눈도 따로 놀고 코도 따로 놀고 입도 이렇게 각자 이렇게 하는 애들, 어느 순간 얼굴이 싹 조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그 배경을 보니까 관리를 해주고 좋은 생각을 하고 관리를 잘해주고 좋은 피부 관리를 하고, 그때 그 자매가 이제 저한테 이제 농담, 제가 그때 피부가 안 좋았는데, 목사님 피부는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선크림만 제때 잘 발라줘도 덜 늙어요, 이러길래, 아하, 왜 이걸 로션도 바르고 뭐 스킨 로션도 바르고 다양하게 발라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러니까 이제 아니에요 이러면서, 선크림만 잘 발라줘도 얼굴 100배는 젊어져요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들은 노하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생각보다 외모가, 기존 눈, 코, 입이 예쁜 것도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속에서 좋은 마음을,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끔 요즘 연예인들이나 배우들 보면, 요즘은 옛날 배우들하고 조금 달라요. 옛날에는 여배우들끼리 막 싸움박질하고 화면상에서는 서로 막 세워주는데 뒤에서 욕하고 막 머리채 잡고 깔치 뜯고 싸우고 이랬다 하더라고, 옛날 드라마나 영화에는. 근데 요즘은 배우들이 그러면 인터넷 문화가 워낙 유명하니까 조금만 뭐 잘못해도 핸드폰으로 다 찍는 거예요. 저 봐라, 저 여배우 저 욕한다, 여봐라. 옛날에 고현정 씨가 무슨 어떤 그 대학교에 무슨 교수로 있을 때 이 자매가 이제 완전히 감각이 없어가지고 수업 시간 담배를 피는 걸 핸드폰으로 학생이 찍어가지고 올리니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요즘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마인드를 이렇게 잡아주는 정신과 의사라던가 아니면 상담을 엄청나게 자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말인즉슨 사람의 눈, 코, 입은 하나님이 잘 만드셨어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마음속에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예전에 어떤 방송인데 연예인들의 매니저를 소개합니다라는 어떤 방송이 옛날에 있었어요. 한 20년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스타의 매니저를 소개하는 어떤 방송인데, 거기서 매니저들끼리 소개해주는 그런 어떤 커플 소개해주는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 딱 나왔을 때 다른 매니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예인의 매니저니까 다 예쁘고 잘생겼는데, 어떤 스타의 매니저 같다고 하는데 머리도 빡빡 깎고 살도 좀 찌고 매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다 앉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춤을 추고 장기 자랑을 하는데, 머리 빡빡 깎고 살찐 그 형제가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도 성격이 워낙 여유롭고 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렇게 자신의 매력을 막 드러내는데, 그때 같이 나왔던 5대5 데이트를 하는데 가장 못생겼지만 매력 넘치는 그 형제에게 예쁜 여자 5명이 몰표를 찍어주고 나중에 이 형제가 5명 여자 중에 고르는 그런 방송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놀랬거든요. 사람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정말 매력 없게 만들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떤 형제들 보면 어떻습니까? 키 작으니까 나는 원래 자신감이 없어, 자꾸 쪼달리고 자꾸 매이고, 그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외모가 아닌데 사람의 매력은.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름다움 자체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좀 약간 멀리 갔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빚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죄가 없고 우리 속에 늙음이 없고 연로함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원래의 부활의 그 아름다움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외형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의 여러분들의 물질의 없고 적음에 인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다시 돌아옵니다만은 좀 많이 돌아왔죠, 그죠? 좀 약간 많이 벗어났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100% 완벽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깨끗하심은 100% 온전하심에서부터 발현되는 깨끗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룩과 깨끗함이 뭐냐면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로마서에서 누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누가 건져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요. 가만히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고, 자고 있으면 눈 감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게으르고 싶고, 편리하고 싶고, 그게 사람이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성은 게으르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나는 게으르고 싶었지만 오늘 부지런하게 하루를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죄를 짓고 싶은 그 죄의 게으른 유혹에 빠질 수 있었지만 그 유혹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행동의 제재를 은혜 가운데 받는다는 거죠. 누가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깨끗하심은 하나님의 깨끗하심은 아니지만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이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가꿉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갔어요. 벨릭스 총독은 혹시나 저 사도 바울이 부유한 집의 자녀니까 혹시나 이렇게 신문을 하면은 돈이나 좀 챙길 수 있을까, 뇌물이나 좀 받을 수 있을까, 이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척 하면서 물어봐요.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금 로마 사회를 복잡하게 하는데 너희가 믿는 그 기독교의 도의 요체가 뭐냐?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소망이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세상의 결론이 있지만 우리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잖아요. 왜? 천국에서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니까 그 심판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뭘 합니까? 절제를 한다는, 의와 절제와 심판. 그래서 심판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합니다. 왜? 담배 피고 싶죠. 술 마시고 싶죠. 음란죄 저지르고 싶죠. 정욕과 탐심 속에 젖어서 살고 싶지만 왜 그걸 안 할까요?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여기서 불법을 제가 이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비리를 저지른다 이런 뜻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좀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헬라어 원어로. 불법이 무슨 비리를 저질러?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직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뒤에서 검은 돈을 챙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발각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심판을 받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저질러요. 그 비리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이 나중에 언젠가 때가 되면 드러났을 때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맞아요. 연약하고 지치기 때문에 그 죄를 어쩔 수 없이 저지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빠지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합니다. 그러나 그 비리를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척결해야 됩니다. 그 죄가 만방에 드러나기 전에 말이죠. 기회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공직자입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리의 온상 속에 살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마이크 앞에서 국민을 위한다, 국민을 사랑한다, 국민의 뜻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치인들의 말을 안 믿고 혐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거짓말 속에 살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면 그 영적인 양다리를 이제는 끝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착하실 수 있어요. 선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해요. 나는 술 안 마시려고 했는데 나의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살았다. 난 그런 가문 속에서 살아왔다. 예, 맞아요. 지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끊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가 최종적인데 드러나기 전까지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께 돌아오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탈바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아서, 누구나 죄는 다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인생의 서랍을 열어보면 구쿰하고 구석에는 거미줄도 쳐져 있고 먼지구덩이, 아직도 청소 안 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서랍을 여시기 전까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우리의 인생의 서랍은 지저분한 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방치해 놓지 마십시오. 내일 또 그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오늘 끊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그때에, 아니 우리가 죽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더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죄를 떠나버리고 이제는 작별을 구하십시오. 더 이상 그 죄를 붙들지 마십시오. 빠이빠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천국에 가도록 화해시킨 장본입니다. 장본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죄를 없애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왔습니다. 왜 죄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 황주영이라는 사람의 정죄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셨어요. 왜 그 죄를 아직도 함께 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영적인 양다리를 걸치십니까? 아직도 국민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비리의 온상 속에서 떼굴떼굴 구르십니까? 끊어내십시오. 술 끊으십시오. 담배 끊으십시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십시오.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주님, 살려달라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은요, 여러분들의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내 안에 있는 내 심령과 싸우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은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을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하니까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렇죠? 그러나 죄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름하고 같습니다. 아무리 몇 번이나 고름을 짜내도 그 고름은 여러분들의 피부로 승화될 수가 없습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도려내야 됩니다. 의사가 메스와 장갑을, 비닐 장갑을 끼고 메스와 가위를 가지고 철저하게 도려내십니다.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시고요,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요, 사도 바울을 존경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자 그리스도인의 방향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결론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소망은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누구나 나군교회 정문을 통과하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생명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속사람은, 겉사람은 부패한다, 후패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늙습니다. 주름이 생깁니다. 허리도 꺾입니다. 점점, 옛날에는 2.0이라고 시력도 좋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1하고 글자를 봅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가까이 있는 건 잘 보고 멀리 있는
뭐 어떻게 되는지 반대인가요, 그죠? 어찌됐든 이게 가까이 있는 게 더 안 보여요. 육체의 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더 어린아이같이 순결해지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이름이라면은 언제든지 눈물 콧물 짜는 그 어린아이 같은 사춘기 소녀가 시기 하나에 자기 얘기 같아서 울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눈물 콧물 쏟고 찬양의 멜로디 앞에서 내 인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자유의 은을 손을 놓으면서 우리가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듯이 말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보고 가끔 젊은 목사님이라고 합니다만 저도 늙습니다. 저도 20, 30대가 보면 늙은이 소리 듣습니다. 다 비교입니다. 비교.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은요, 할아버지로 따지면 어디까지 볼까요? 인류 역사가 6,000살인데 최소한 6,000살은 넘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우리는 다 어린아이입니다. 주님밖에 매달릴 곳이 없죠.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 안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결코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을 경험하셔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영적인 부활의 은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늘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평생 네가 진짜 고생했다. 보이지 않는 소망 쫓느라 너 진짜 고생했다. 너 화낼 때도 있었을 거고, 너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텐데 이 보이지 않는 내 소망을 믿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보면, 미국 얘기를 요즘 친미주의자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국에 보면은 그 Soldier is Coming Back인가 그런 그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요 지금은 제가 볼 땐 시즌 막 8, 9까지 나오고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군들은 이제 전 세계 국방을 위해서 좀 이렇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배후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주한 미군도 있고 또 일본에도 미군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미군들이 파견되어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이제 가족들이 이제 자녀들이나 아버지나 이런 심지어 여성분들도 이제 미군으로 많이 지원해서 가는 경우인데,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이제 미국으로 본국으로 복귀를 하죠. 그래서 그 예능 드라마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프간 파병을 갔는데 이제 딸에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가족들은 다 알아요. 딸에게 얘기하지 않고 딸이 치어리더 연습하는 연습장에 와가지고 아빠가 군복을 입고 딸 앞에 갑자기 탁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 늘 울어요. 유튜브에 그 영상 보면은 너무 감격적인데,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는 어릴 때 이제 가난했었다 보니까 돈을 위해서 살 뻔했어요. 저는 돈에 완전히 미쳐 있었죠. 예.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 많으면 굽신거리고 돈 없으면 무시하고 이런 인생을 살 뻔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거기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군복을 입고 주님 앞에 딱 왔을 때 주님이 아이고 너무 고생했다. 너 내가 어릴 때 가난하게 이렇게 자라게 했는데 너 평생 그런 열등감에 젖어 있지 않고 돈으로 판단할 뻔했던 인생을 살 뻔했는데 너 정신 차리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대로 목회길로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잘 자랐구나. 너 평생 사명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왔구나 라는 마음으로 저를 반겨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 군인이 군복 입고 나타났을 때 안아주는 그 가족들의 모습처럼 제게 늘 와닿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군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파병을 받은 겁니다. 대한민국, 대구, 또 동구, 다른 구에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파병시키셨거든요. 쉽지 않은데 너 나를 위해서 너 사명 감당할 수 있겠니? 너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쉽지 않은데 너 예수 믿으면서 그곳에서 내 부르심 따라서 살 수 있겠니?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고 그 아름다웠던 사명자의 군복을 입고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낙원교회에서도 보면 좀 믿음이 연약한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사명을 마치는 그날 여러분들이 아버지 품에 가서 하나님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저도 목회자들 분들을 만나면 슬플 때가 많아요. 목회 길을 들어섰는데도 돈으로 판단하고 뭐 교회 사이즈로 뭐 이런, 물론 아닌 분들도 훨씬 많아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더 신실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참 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서도 참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를 쫓는 사람들을 만나면 서글퍼요. 마음도 아프고. 근데 언젠가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지낼 게 아니라 내가 주님 품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안아주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치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시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속적인 가치에 젖으면 변질됩니다. 타락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심정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품을 안아주실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 세상 짧은 인생, 몇십 년 안 사는 이 인생 가운데 뭐 돈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씨름하고 거기서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너무나 추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이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나는 소망의 등불로 이 시대를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